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 전하다가 그리스도 말씀 누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적 힘 얻을 수 있도록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237 치유 서밋에 미얀마 135종족을 두고 예배 드리며 기도한 저희들에게 주님 오력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그 오력을 통해서 하나님 소원 이루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현장에 MRTS와 MRLS와 모든 지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전도 선교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태종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현장에서 1천만 전도 제자 파송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평 지역을 두고 저희들 기도하며 지역 복음화를 놓고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온 그들을 두고 전도하고 있사오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자오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월 19일 날 있을 주님 전도학습과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지금 버스가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 19장 8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역을 살리게 되는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지역을 살리게 되는 파수꾼의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늘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구하게 하신다. 이 신앙 속에서 그 언약대로 그 구하게 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여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인도를 받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팀이
3차 선교 여정 속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핵심만 읽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 이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죠. 기본 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 그것을 위한 제자가 오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 세계복음화 그 일,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5기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자들 만나서 팀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인 제자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근본을 깔고 있어야 돼요. 근본을 깔고 그 위에 기본이 돼야 되고 그 기본 위에 기초가 서는 겁니다.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근본 위에는 근원이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그 근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구역 공간에도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위더 임마누엘 완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원, 근본, 그리고 기본, 기초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그 파수꾼으로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을 살리게 되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게 되는 파수꾼. 이 파수꾼은 그리스도약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에 답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답이요. 모든 답이요. 영원한 답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답인 것입니다. 이 속에 모든 문제 해결에 해답이 들어있고 그리고 나를 정상화시키는 정답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이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딴 것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이러한 제자들에게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러한 파수꾼의 그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을 살리게 되는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망대, 시스템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회당이 나오고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이게 망대예요, 망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 그것이 망대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망대. 이 망대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여기 회당은 바로 황금어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을 위한 그런 황금어장입니다. 이 황금어장, 이 회당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 렘넌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것으로 굳어져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 이 엎드려진 신앙 상태, 이 영적 상태, 이 자세,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면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아주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란노의 제자들이 따로 모이게 되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여기 바로 제자 망대를 세우게 된 겁니다. 제자 망대. 2년 동안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근성이 회복된 굳건한 제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제자 지역을 살리게 되는 그런 지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교회도 망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교회 캠프, 지교회 캠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는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지역을 살리게 되는 파수꾼의 여정. 오늘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파수꾼의 여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캠프는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캠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로 함께 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일컬음 받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도 어두운데 현장에 가서 빛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캠프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을 밝히니까 황금마장에서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주류 세력들이 결박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주류 세력. 우리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탄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 왜 그러냐? 불교 우상이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포로죠. 세상의 포로. 의식주의에 묶여 있어요. 특히 미얀마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포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3단체에 속국되어 있는 거, 문화. 지금 이 온 문화가요, 3단체 속국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폰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나 이렇게 보면은요, 참 뭐 거의 게임 뭐 이런 거, 뭐 세상 문화 그냥 거의 그겁니다. 우리가 이 폰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잘 활용하면은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문화에 3단체의 그 문화에 잡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흑암이 결박되도록 빛을 비춰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지역을 살리려면은 영혼들을 살리려면은 이 강한 자, 그 지역과 그 집,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에 지옥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역을 살리게 되는 파수꾼의 여정으로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신앙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오력을 누리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빛, 보좌의 9가지 축복,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그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전도의 파수꾼, 삼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 정민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파수꾼. 이 세 가지의 역할로 주의 말씀이 오늘 2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왜? 기도의 파수꾼이니까. 힘이 있어. 그리고 흥망하여. 왜? 빛을 비추게 되니까. 빛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력을 얻게 됐다. 세력을 얻게 됐다.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세상 끝까지 살리게 되는 이러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작품이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정말 제대로 응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